어제 우리가 함께 부흥은 그 어두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깊은 밤을 통해서 오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진정한 부흥의 그 은혜가 옴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지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적인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의 변화인 것이고 그 심령 안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전국에는 우리의 외적인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듯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외적인 삶이 변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고 생명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뭐라고 그랬죠?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전 초대교인들을 보면요. 초대교인들에게는 그 분명한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한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큰 능력과 큰 은혜를 그들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항상 미지근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려고 해요. 뭘 조심하려면? 막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옆에 사람들이 그 뜨거움을 표현하고 증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신비적이고 감정적에 치우친다고 우리는 경계하고 있어요.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감정에만 치우쳐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으로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그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 내면에 그 기쁨이 너무나 좋으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흥이 나고 즐거우면요.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나 그 노래에 동요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입에서 흥얼거리기 시작해요. 이처럼 우리가 내 안에 그 감사 기쁨이 충만하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조금 잘못된 우리의 경건한 그러한 삶에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억압하고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큰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막
뭐 한동안은 막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기독교가 부흥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막 큰 북을 가져다가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는 우리가 요즘에 뭐 외국 가수들 오면 막 유튜브에 떼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외국 가수들이 와서 놀래잖아요. 그런데 떼창의 기원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함께 찬양했단 말이죠. 어떤 콘서트보다 훨씬 더 뜨겁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역사처럼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들이 어떤 현장이냐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 현장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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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면서 정말 우리의 목소리와 그 모든 것을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기도원 가면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다 산속에 보내갖고 소나무 뽑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그리고 마음껏 소리치고 기도하고 오라고 그랬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진짜로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중국인 어떤 한 사역자가 한국에 가서 충격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아, 이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정말 놀라운 모습이 뭐였느냐?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뜨거운 예배, 또 새벽 기도, 또 기도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목숨을 건 금식. 요즘 금식 안 하죠. 다이어트는 하는데 간헐적 단식도 하는데 금식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저도 되게 조금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저도 금식을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한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시간을 맡겨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려는 그 확신과 뜨거움으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이 좀 잘못되면 내가 막 억지 부려서 내 목숨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봐왔지만 금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런 관심을 오직 그 기도에만 맞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흐트러짐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주 정상적인 모습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또한 우리가 음식을 더 아껴서라도, 그 시간을 아껴서라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겠다라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솔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근데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면 우린 좀 어떻게 보죠? 저 사람 조금 수상한데, 저 사람 너무 좀 신비적인데. 저도 예전에 참 그런 거는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 그쵸? 예전에는 오죽했으면 자동차사도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더 웃긴 건 예전에 목사님들이 소가 새끼를 낳으면 꼭 목사님이 같이 갔대요. 뭐 하느라고? 기도해 주려고. 이게 얼마나 웃긴가.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결부가 돼 있어요. 우리 어떤 토속적인 신앙과 잘못된 민간 신앙이 합쳐진 부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결국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또한 온전하게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이끌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신앙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배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멘이 없어졌어요. 아멘. 예전에는 목사님이 근데 좀 문제도 있었지. 왜냐면 뭐만 하면 무조건 아멘이래. 무조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 아니 뭐 목사님 말이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인데, 취임새처럼 아멘을 쓰면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 안에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맞아, 저 말이 진리야,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죠. 나이 드신 분이구나. 아니면 또 저 사람 좀 수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들을 해오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내어서 그것을 감동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자꾸 억압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고백이 없이는 그 증거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 뭐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 내적인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꽉 차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이요 이 통에 가득 차면 결국은 어떻게 나죠?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공급이 되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는다고 안 흘러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막 쥐어 짜내거나 우리가 어떤 추임새로 사용하거나 이런 인위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는 진실하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거예요. 내 안에는 그러한 진실함과 그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 안에는 그 안에 그 기쁨이 없는가? 결국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던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일부러 누르는 거야. 가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어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신앙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그 내적인 증거들이 흘러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적인 감동이 흘러넘쳐야 돼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요, 소경의 이야기, 어제 이야기했다, 그렇죠?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가갔지만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생명이 있으니까. 결국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르는 사람, 그 열정이 있는 사람, 갈망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못 가게 해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그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저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의 고백이 중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내적 증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인지 내가 주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숨김없이 증거하고 나타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억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감사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의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